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1974년 9월 8일에 녹음된 정법과 현대종교 질의응답 현증이라는 기록입니다. 네, 벌써 한 50년 전 자료인데 당시 한 강연자가 이 영적인 문제로 좀 고통받는 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눴어요. 그 원인을 파헤치려 했던 아주 생생한 기록이죠. 네, 맞습니다. 이 녹취록 들어보면요,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나와요. 네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강연자가 그냥 위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존재들이랑 직접 대화를 시도해요. 아, 직접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체를 밝히고 좀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하죠. 당시 그 분위기가 참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야, 정말 독특한 접근 방식인데요. 이번 저희 탐구에서는 이런 강렬한 대화들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특히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개인의 현실, 이 사이의 관계를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 기록 초반에요. 그 두통이 아주 심하고 오한의 불면증까지 겪는 한 여성분 사례가 나오죠. 네, 나옵니다. 과거에 그 용신을 모셨던 경험이 있다고 하고 또 강연자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마음의 불안은 좀 줄었는데 여전히 몸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인다 이렇게 호소를 해요. 듣기만 해도 참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강연자가 그 여성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그 존재 있잖아요. 네. 그 존재한테 직접 말을 겁니다. 아, 처음에는 자기가 금룡이라고 소개를 해요. 금룡이요? 네, 금룡.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갑자기 일련 대보살을 자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룡이었다가 일련대보살이라니 좀 뭐랄까 듣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그렇죠. 스스로의 정체성마저 좀 흔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강연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파고들었나요? 이게 그냥 거짓말이다 이렇게 본 건가요? 아니면 그 존재 자체가 좀 혼란 상태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강연자는 그 존재가 법, 그러니까 우주나 존재의 어떤 근본 원리, 진정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딱 지적을 합니다. 특히 그 일련종 창시자인 일련 본인조차도 스스로를 대보살처럼 이렇게 높여 부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요. 아, 그러면서 그 주잔의 모순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진리에 대한 어떤 무지, 여기서 비롯된 혼란, 일종의 자기기만 상태, 이렇게 본 것에 좀 더 가깝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신통력이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존재라고 해도 이 보편적인 법, 진리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 모순을 딱 드러내 보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 주장이 좀 막히니까 혼란스러워하면서 강연자의 가르침을 통해 진실을 배우고 싶다. 이런 태도를 보여요. 네. 그래서 강연자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성분에게는 이제 외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올바른 마음과 행동, 이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네. 그리고 그 존재한테는 더 이상 이 여성에게 관여하지 말아라. 분명히 경고하면서 상황을 일단락짓습니다. 그 여성분 사례만 봐도 참 강렬한데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남성분 이야기도 나오죠. 네, 맞아요. 그 남성분은 일본 고유의 신도라고 하죠. 네. 거기서 이제 신들이 사는 곳으로 여기는 타카마가하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타카마가하라. 그것과 관련된 어떤 존재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재도 처음에는 상당한 위세를 부렸어요. 남성을 좀 좌지우지하려는 듯했지만 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남성분이 강연자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점차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뭔가 중요한 패턴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존재가 힘을 잃는 시점이 바로 남성이 진리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다. 이 점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강연자가 말하는 그 진리의 핵심, 그게 뭐였길래 그런 외부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자가 녹취록 전체를 통해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진정한 길은 외부의 어떤 신비한 힘이나 영적 존재, 이걸 이제 타력이라고 하죠. 타력, 네. 여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올바른 길의 기준으로 삼는 것, 즉 자력, 스스로의 내면적인 힘과 판단, 여기에 의지해야 한다. 아, 자력. 네.
강연자는 이게 뭐 불교의 석가모니나 기독교의 예수 같은 그런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과도 본질적으로 통하는 아주 보편적인 원리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군요. 외부의 어떤 현상이나 존재의 말에 막 휘둘리는 대신에 내 안의 기준,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힘, 그것이 자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어려워진 거군요. 바로 그거죠. 강연자는 어떤 신비 체험이나 외부 존재의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아라. 보편적인 진리를 자신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마음을 닦는 게 중요하다. 이걸 거듭 강조합니다. 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좀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영적 성장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1974년의 기록, 이게 뭐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결국 외부의 어떤 현상이나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보편적 진리라는 내적 기준을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을 성찰하는 것, 이 자력의 중요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오래된 대화가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나 주장들, 때로는 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나 권유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목소리나 믿음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정말 당신의 내면적인 성장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또 다른 형태의 영적 존재처럼 당신을 어떤 외부의 힘에 의존하게 만들면서 현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곱씹어 볼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